오늘은 뜨거운 영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시간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각 심령에게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령 부흥성회는 왜 하는가 하면은 영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부흥성회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심령 부흥성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령 부흥성회는 영적인 축제입니다. 성회가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세상적인 일을 멀리하고 다 성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령 부흥성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약속들 다 미루시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멘. 은혜 받을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이때로구나. 이때가 지나가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 모든 부서들, 모든 가정들, 각각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면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서 영적인 능력을 북돋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때는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눈 좀 뜨시죠? 개구리도 눈 떴다는데 뜨세요. 겨울도 다 지나갔어요. 그렇죠? 봄비가 아주 흠뻑 내렸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때가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일에 골몰하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다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육신의 때는 금방이요,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육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일이에요. 일.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농사하는 일은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이거는 영원히 살자고 하는 거예요. 일 중에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육신의 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육신의 것에만 골몰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은혜 받을 만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고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영으로 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 가지 정도 교훈을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귀가 다 있어요. 귀는 귀인데 어떤 귀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사람의 말만 들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오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가라사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뭔가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그때에 한 가지 배운 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들은 말을 듣기는 듣는데 필터링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들을 얘기만 골라서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지만요, 어떤 분들은 눈은 저를 보는 것 같은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어떤 분은 졸면서도 아멘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눈은 감겼는데 그래도 귀는 열려 있구나. 들을 귀가 있는 분이 있고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많이 해도 어떤 말은 듣고 어떤 말은 안 들어요. 부모님이 애들한테 너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다 들읍니까? 안 들어요.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들어요. 맞습니까? 오늘 저녁에 부흥성회를 합니다. 성회는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이거 필터링해서 듣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주의 말씀이구나. 이거는 아멘이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내가 따라야지.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필터링해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말을 너무 빨리 잘 듣습니다. 야, 어디 가면은 돈이 된대. 그래, 어디 땅 사면 돈이 된대. 아, 어디 투자하면 돈이 된대.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세요.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호텔을 분양을 해가지고 월 수입 80만 원씩 보장한다. 그런데 계약서에 뭐가 돼 있냐면 그 운영비 빼고라는 게 있는데 그걸 안 읽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발벗고 쫓아갑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면 밤새워서 어떤 사람은요 겨울인데도 한겨울인데도 줄을 서가지고 24시간 전부터 발발발발 떨어가면서도 그 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정보에 귀가 박습니다. 아, 어디 가면 좋은 정보 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디 가면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를 배우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좋은 분은 듣지 마시고 귀가 열린 분만 들으시길 바래요. 요즘에 뭐가 유행이냐면 단팥빵이 유행이라면 단팥빵. 들어보셨어요? 빵은 빵인데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단팥이 들어있대요. 단팥. 그런데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거를 잘 먹는지 말이죠. 줄을 서서 먹는 거예요. 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하루에 단팥빵을 4,000개에서 5,000개를 판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어디야 어디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나 월급 안 줘도 좋으니까 1년만 써주십시오. 그거 배우는 거예요. 뭐 좀 누가 들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팍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하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 이거를 가지면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즐기기 좋은 팁을 어디에서 한다 그러면 잘, 그런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귀가 발달돼 있어요. 예. 또 그런데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정보 저런 정보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죠. 여러분,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를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서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문지기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가 되신 예수님이 교회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어느 귀가 열려야 되냐면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까? 어떤 분은 부인의 말을 듣는 귀가 잘 열려 있고, 어떤 이는 내비게이션을 안내하는 여자의 말을 듣는 귀가 열려 있고, 어떤 이는 세상 친구가 말하는 귀가 열려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의 귀가 열려야 된다고요? 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증인이 되신 그 주님이 가라사대 그러는 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아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종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떤 데 보면 소방차가 왱하고 사이렌 울리면서 가는 소리, 또 병원의 앰뷸런스가 막 이렇게 울리면서 가는 소리, 자동차가 가는 소리, 폭주족이 달려가는 소리, 예. 어떤 사람들 술 먹고 싸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냥 이웃집에서 아파트 쿵쿵 디디고 다니는 소리, 어떤 때는 밤 내려가는 소리, 별 소리 다, 어떤 사람 꺽 하는 소리, 그냥, 예. 어떤 사람 하품하는 소리, 갖가지 소리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 많은 세상에 소리가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들리는 소리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입시 정보에 민감한 거예요. 예. 또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말에 민감한 거예요. 정치도 안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말에 민감해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 또 자기 관심의 영역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민감하거나 둔감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되면 영적으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신앙이 잘못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귀를 세우고 마음과 정신을 깨워서,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하면서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노예 생활 중에 고생하며 서러움을 당하는 중에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때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면서 감격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자기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서 잘못됐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인지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고 말씀 듣나 내가 볼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육이 사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그저 귀로 음악 듣고 스마트폰 보고 맨날 컴퓨터 하고 전화로 통화하고 이 사람 만나서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서 저 말하고 늘 세상 말만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일 삼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멍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아멘이 있고 아멘이 있고요.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띵맨 이거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인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이 산다요. 영이 살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뜨거운 영성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성도 있고 정신 심리 세계의 심성도 있지만 사람은 그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데 영성도 가지각색이거든요. 여러분 종교마다 추구하는 영성이 다릅니다. 샤머니즘을 따르는 샤만들의 영성이 있고 여러분 불교의 영성이 있고 힌두교의 영성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예, 동양 종교의 영성이 다르고 서양 종교의 영성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도 2000년 역사 속에 영성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가 서방으로 건너갔더니 헬레니즘,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차가워졌어요. 기독교가 동방으로 갔더니 동방 철학의 영향으로 신비롭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뿌리인 초대교회는 어떤 영성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의 원뿌리의 영성은 뜨거운 영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명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뜨거운 영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 주님이 원하는 건 차가운 것일까요? 뜨거운 것일까요? 예, 잘 뭔지 모르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성은 뜨거운 영성일까요? 차가운 영성일까요? 당연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뜨거운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열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기를 잃게 되면 일도 잘할 수가 없고 어떤 좋은 결과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할 때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야 여러분들 일이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죠. 맞습니까? 일을 하는데 보니까 먹기 싫은 밥 먹듯이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먹기 싫은 밥 먹듯이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기 싫은처럼 질질 신발 끌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열심히 와서 부지런히 와서 늦지 않게 와서 아멘도 세게 해가면서 할렐루야. 좀 뜨겁게 해야지 말입니다. 교회가 냉랭하니까 서구의 기독교가 냉랭해지니까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기독교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체험이 원동력이 돼서 부흥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전념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뜨겁게 기도한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체험 후에도 모였는데 어떻게 모였나 보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말입니다. 아멘.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한 게 아니라 뜨겁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모인 곳이 진동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은 뜨거웠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잘못되고 침체가 될 때는 어김없이 거기에는 영성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일찍 20세기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장로교 계통의 분인데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성인들이나 영성인들이나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 영성이 점점 식어지게 된 계기가 18세기의 합리주의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서양 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하다가 뜨거운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서구의 기독교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서구 철학의 합리주의 영향,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냉랭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요. 냉랭한가? 따끈따끈한가 말입니다. 요새 차가워요. 예. 어떤 때는 무서워요. 교인들도 눈을 보면 무서워요. 예. 차가워. 봐도 본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반가워도 안 하고 소닥보듯이 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아멘을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차가우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차갑고 부모 자식 간에도 차갑고, 어떻게 돼요? 목양 간에도 착하고 차갑고 성도들 간에도 차가우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사람은요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차가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몸도 일본의 온열요법이라는 게 온열요법. 일본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대단히 식품이나 웰빙 생활에 대해서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꾸 병이 생기고 저 사람은 왜 병이 안 생기나? 잔병이 자꾸 나는 사람들 보니까 정상 체온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지만 그게 장기간 되니까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몸이 차가우면요 근육이 굳어요. 몸이 차가우면요 피가 순환이 잘 안 돼요. 예?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좀 잘 좀 들어보세요. 예? 정말이에요. 몸 차가운 데가 잠자면 옛날에도 턱이 입이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온도를 약간 높였어요. 그랬더니 암병도 나가고 각종 잡병들이 떠나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차가워지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다 아주 식어버리면 뭐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겨울에 온수 매트를 사가지고 뜨겁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겨울에 감기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배웠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자꾸 냉랭해지면 문제가 돼요. 예. 사람도 자꾸 냉랭해지면 문제가 돼요. 때로는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냉철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늘 냉정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마음이 차가워져. 그런 사람은요 시험도 얼마나 잘 드나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훈훈합니까? 그럼 시험 잘 안 들어요. 마음이 따뜻합니까? 시험 들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벌써 식어졌어. 금방 시험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뜨거워져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성이 이렇게 식어졌는가? 주님이 왜 책망을 하게 되는가? 왜 주님이 이들을 회개하라고 하는가 보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식어지는가? 이 합리주의적이고 너무 차갑고 냉정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하나의 이 사회의 정신적인 문화가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 이거야. 이제는 배부르고 등 뜨숩고 헬스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육이 먹고 살만한 거지 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부지런하십니까? 부지런하세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할렐루야. 예, 부흥회 때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미온적이고 게으르고 육적인 만족함으로 영적인 것을 소홀하게 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육이 끌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죄의 사람이 끌고 가게 됩니다. 개가 끌면 뭔 썰매요? 개썰매예요. 소가 끌면 소달구지예요. 성도는 뭐가 끌어야 돼요? 성령이 끌어야 돼요. 성령이. 냉랭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여러분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추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면 온 대지가 막 새싹들이 그냥 막 함성처럼 막 확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 얼마나 푸르고 싱싱한 그 막 새싹들이 막 온 땅을 뚫고 막 왜 솟아나느냐? 따사로운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막 조금 있으면 막 꽃들이 그냥 막 꽃봉오리마다 막 만세를 부르듯이 막 꽃이 만개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은혜의 때를 만나서 따스한 봄의 햇살 같은 그 은혜를 사모하면 성도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어나기 싫어. 우수가 가면 뭐해? 경칩이 가면 뭐해? 그러면 영이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뜨겁게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도들은 영적인 승리를 위하여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간에 여러 가지로 냉랭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정서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영적인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부흥회는 왜 하느냐? 식어진 영성을 뜨겁게 다시 살려내는 게 부흥회예요. 아멘. 마음이 냉랭해지는데 그냥 살면 안 돼요. 몸이 냉랭하면 그거 고쳐서 써야 됩니다. 영이 식어졌어요. 그냥 그럭저럭 다니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겨우 주일날 하루 오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운데 겨우 왔다가 예식장에 있으면 거기 홀라당 가버립니다. 뭐 동창회 있으면 홀라당 거기 가버립니다. 누가 뭐 어디 좋은 데 있다가 뭐 거기도 홀라당 가버립니다. 왜? 영이 약한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 없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회개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죄사함도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도 안 돼요. 회개 없이는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은사도 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주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차가워진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냉랭해져 있는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이 그럭저럭 하게 되면은 교회 와서 뭐 조금 하고서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영이 냉랭하게 식어지면요, 기도를 해도요, 은혜가 없습니다. 영이 냉랭하면요, 교회 와서 봉사해도요, 이게 징역살이지 이게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 내 기쁘게 해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영적으로 식어진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뭐 해가면서 매 뒷소리만 합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아주 온갖 잡소리를 혼자 다 해댑니다. 그 못 쓰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영이 회복이 되면은요, 그런 거 없어요. 감사하면서 즐거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뜨거운 영성을 회개할 수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엎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다윗은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사울은 높아지니까 저 때문에 높아진 줄 알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됩니다. 자꾸 겸손해야 됩니다.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영이 뜨거워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 세미나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면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우리 성수교회는 아멘을 잘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은 참 신기해요. 졸다가도 아멘은 하시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벌써 달라요.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다르고요, 모이는 게 다르고요. 부흥회 가보면 성도들이 아멘도 안 해요. 아야, 참 큰일 났구나 이 교회. 교회가 죽어가는 겁니다. 유럽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멘 안 하면 그게 고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미온적이고 냉랭하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영이 식어지는 건 무서운 겁니다. 영이 식어지는 것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영이 식어지면요, 신앙 죽습니다.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거 열매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을 빨리 살려내세요. 예? 몸이 지금 체온이 뚝뚝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겁니다. 기도도 못하지, 예배도 겨우겨우 오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의 뜨거움을 회복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쳐나는 새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인도하사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겨우겨우 다니는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양만 내는 명목상의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너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지금 이때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내고 겸손하여 사모하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